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씹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저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이 나오죠. 각 지파를 대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온 그 10사람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아주 크고 그 거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14장 1절에서 10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공격하죠. 그것은 결국 어떤 일이라면 믿음 없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 그들이 착취당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탄식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입장을 말하죠.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들이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그곳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 말을 듣지 않고 흥분 상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게 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돼서 또 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의 전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또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병을 내려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만약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배반하는 뒤에 10번이나 계속 반복한다고 말하는데 그 10번이라고 하면 그것은 숫자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것은 완벽한 숫자를 말해서 계속 끊임없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를 들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과 1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 애굽 백성과 그 나머지 이방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라는 분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것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또 계속 말하죠. 하나님 구하오니 전에 말씀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만 나는 결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죄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까지 다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다시 고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바꾸시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한경을 같은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 18, 19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3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네 말대로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끊임없이 수없이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또 저희들이 17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7절에서 19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가 권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한 큰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권능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놀라운 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권능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심으로 또 이 신약시대가 또 계속 흘러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나님 그 큰 권능,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심을 기도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한 것은 이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흘린 그 보혈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의 삶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큰 권능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큰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구원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큰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누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렇게 누리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하겠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임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까 22절에 제가 1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봤죠.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그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죠. 정말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며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약속을 들으시는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정말 이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단번에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말도 못했을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한심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달랐죠. 자신을 거역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줍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저희들 가운데 어떤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고를 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실 때에도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빌어서 더욱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지도자라고 또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들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니까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더욱더 집중하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이유이죠.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 멋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니네들이랑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었으니까 우리 갑니다 하고 결국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정말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싸고 또 품는 모습 가운데 정말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본주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꾸는 이 모세,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또 결과는 저희들이 또 책임져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또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민수기 14장 18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103편 8절,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145편 8절에도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나홈이 1장 3절에도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자신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시지만 모세는 또 이런 분이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죠.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본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길 원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 그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 그대로 살길 원하지만 원함은 우리에게 있으나 정말 행함은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저희 모두가 되고 저희 자녀들과 저희 모든 집안 가문이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과 또 오늘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진정한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낸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모습에 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온 가문에, 또한 아버지 정말 이 축복된 삶이 저희들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정말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저희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영광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들이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주 앞에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들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정들과 그런 자녀들과 저희들은 온 교회로 저희 대한민국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신 걸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